아멘. 여러분들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우리 광천교회 식구들은 굉장히 지적인 열심이 많으셔서 역사에, 또 기독교 역사에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우리나라가 광복이 됐을 때요, 그런 일이 있었대요. 도시권 이제 소학교에서 일본식 역사 교육을 받았던 이 어린 친구들이 광복이 됐다고 하니까 엉엉 우는 겁니다. 엄청 슬퍼서. 왜 울었는지 아세요? 광복이 됐다고 하니까 자유구나, 좋아서 운 게 아니라 선생님이 좋아서 우는 줄 알았나 봐요. 처음에는 다들 아이들이 우니까. 근데 너무 서럽게 우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우리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역사가 중요한 게 이런 이유입니다. 바른 역사가 중요한 게 이런 이유예요. 사실은 광복이 돼서 좋아할 판에 일본식 역사 교육을 받으니까, 한국 아이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한 줄 알아요. 이 역대하를 읽는 내내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렌즈는 뭐냐면, 바로 이런 포로로 잡혀갔다가 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지금 다시 제 역사를 정확하게 짚어가고 있거든요. 배워가고 있어요. 사실은 에스라가 그것을 말하려고 이 역대하를 기록한 겁니다. 근데 이 역사 속에서 나오고 지던 수많은 인물 가운데 그렇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그다지 없습니다. 그다지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나오죠. 왕은 아닙니다. 제사장이에요. 오늘 16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아멘. 이것을 위해서 수많은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지금 이제까지는 여호와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서야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아주 지혜가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당시 그 성전, 특별히 지성소 안에서 어떤 구조였냐면, 우리로 말하자면 주죠. 안식일에 그 안에 있는 떡상 있잖아요. 떡상이 이제 교체되다 보니까 그때 이렇게 사실은 레위 지파가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됩니다. 가장 많은 제사장이 성전에 있을 때에 사실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아달랴라는 아주 수치스러운,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수치스러운 이 사람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하면서 이제 또 하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해 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내일 위임 목사님께서 더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어제 제가 저녁 설교 때도 잠깐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항상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렇게 뭔가 다시 원점으로 회복된다 싶으면 이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반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성전을 다시 짓거나 다시 고치거나. 좋은 일이죠. 사실은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인 것은 확실해요. 자,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갖춰진 예배당을 있으면 좋지만, 필요하지만,
여러분, 이 예배당이 없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나요? 이걸 갖췄으면 사실은 더 선제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 사실은 에스라서 7장부터가 진짜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그때가 어떤 타이밍이냐면 바로 에스라가 포로에서 귀환해서 결심할 때예요. 무슨 결심이냐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스룹바벨 총독으로부터 성전은 지어졌어요. 사람들이 기본적인 것은 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끝이었습니다. 그 다음 과정이 사실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이 에스라 같은 학자를 그 포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껴두셨다가 그제서야 아주 진가를 발휘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학개서 1장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냐고 하면 기록하냐면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와 모든 자들을 감동시키심에,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이 신앙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어떤 말씀의 감동이 시작되어야 그 다음 수순들이 하나씩 밟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대부분 그냥 여기서 대부분 그쳐버렸어요. 이 에스라 이후에는 말이에요. 여러분, 충동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뭐 해야겠다. 예전에 90살을 넘게 이렇게 아주 건장하게 사신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었는데요. 그 권사님 소원이 그 연배이신데도 불구하고 살아선 전에 성전을 지어보고 싶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귀한 마음의 소원이지만 그보다 더 큰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그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이전에 솔로몬 성전과 너무 비교해서 실망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냐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합니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성전을 주시나 보다, 더 어떤 고급진 성전 말이에요. 더 좋은 건물을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이해해버렸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죠. 더 좋은 나중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면 바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분으로 하여금 진짜 성전이 만들어집니다. 누구예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그거였습니다. 바로 우리를 성전 삼는 거. 왜냐하면 이놈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건물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 어떤 현상, 내 눈에 꼭 잡혀야 막 뭐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성전, 완전한 성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아 주시겠다는 그 비전을 품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광천의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